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너를 건지시는 나의 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여러 가지 죄악으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 성도들을 오늘 이 예배에 초청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 중 원치 않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물러가 돌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그 손길에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음 예배 때까지 유튜브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으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
오늘의 설교 말씀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정준경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찬식과 세족식을 마치고 13장 31절부터 17장 26절까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다락방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이제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상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타라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요동칠 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천사가 내려올 때 요동쳤다. 그 단어가 타라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평온하지 못했어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시작된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을 멈추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니까요. 그리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예고하셨고, 바로 직전에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모두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충격에 빠진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살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분이 우리 곁을 떠날 때, 혹은 믿었던 동료가 공동체를 배신해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고 무너지게 생겼을 때, 또는 믿었던 동료가 저 사람은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지키겠지 했던 든든했던 그 동료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으로 요동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주님을 믿는 것. 살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떨리면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준경아, 나 믿어. 너 하나님을 믿지? 나를 믿어라.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불안과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하나님 이름 옆에 갖다 붙인 것은 파격적입니다. 그 어떤 유대인도 하나님처럼 자기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어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근심을, 불안을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신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나를 믿어라.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그냥 부적을 믿듯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어라.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은 비좁아가지고 막 지하까지 파가지고 집 짓는 곳이 아니에요. 거할 곳이 많도다예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을 몰빵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 넓은지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제가 다 가본 건 아니지만 그냥 앞에 잔디밭 깔아놓고 식구들마다 자가용 가지고 다니면서 파킹랏 가지고 여유 있게 살더라고요. 천국은 서울처럼 이렇게 좁아가지고 막 지하까지 파가지고 빌라를 짓는 곳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미리 말했겠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십자가는 천국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사건이에요.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죽으러 가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너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으면 천국이 아무리 넓어도 너희를 위한 천국의 거처가 준비되지 않아. 십자가 사건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려고 잠시 이별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사고도 아니다. 십자가 사건은 너희를 위한 천국 처소 예비 사건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우리에게 천국의 처소가 생겨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천국에 우리를 위한 거처는 없어요. 그래서예요. 십자가 사건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나 있는 곳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에요. 천국의 본질은 건물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들이 사는 곳,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고 환영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곳,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곳이 천국의 본질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려고 나는 세상에 내려왔다. C.S. 루이스의 기적이라는 책에 이렇게 멋지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절대적 지존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과 인류 속으로 내려오셨다. 그분의 내려오심은 황폐한 세상을 자신과 함께 위로 들어 올리시기 위함이었다. 다이버를 생각해보라. 그는 초록빛의 따뜻한 수면을 지나 검은빛 차가운 물속으로 점점 증가하는 수압을 견디며 사진 강바닥까지 내려간다. 폐가 터지기 일보 직전 빛이 찬란한 수면 위로 다시 솟아 올라오는데 손에는 그가 찾으러 내려갔던 소중한 물건이 물을 뚝뚝 흘리며 들려있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예수님이 절대적 지존자의 자리에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천국 데리고 가서 살려고 내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폐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장이 찔리고 폐가 터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죠. 그러니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에게 내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마련해 주려고 십자가를 진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도마라는 제자가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마가 너무 고맙죠? 대충 아는 척하고 질문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위대한 선언, 요한복음 14장 6절을 모를 뻔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위대한 선언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인류의 소망인데 그 인류의 소망되는 진리를 도마의 질문 5절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으로 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질문의 힘이에요. 대충 아는 척하지 않고 질문을 던질 때,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진리를 알 수 있고 더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도마가 진짜 엄지척이에요. 너무너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질문을 던져주었어요. 물론 도마는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도시로,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물리적이고 지리적으로 이동한다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가는 방법,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14장 6절로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문에는 그라는 정관사가 3번 다 있어요. 한글 번역에 빠뜨려서 집어넣어서 읽었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적지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지상의 어느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함께 있게 하고 싶은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께로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인류의 소망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곧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깊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치는 분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의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다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는 그 길이다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 분이다가 아니라 내가 진리 자체다. 내가 생명을 주는 분이다가 아니라 내가 생명이다예요. 그런데 정관사가 붙었으니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에요. 두 가지는 다릅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하고 길 자체가 되는 건 달라요. 진리를 말하고 가르쳐주는 사람하고 진리 자체는 달라요. 생명을 가르쳐주고 생명을 주는 사람하고 생명 자체는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충고와 소식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주요 종교 창시자들은 방식만 다를 뿐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영적 실체를 뭐 구원이라고 해도 좋고 진리라고 해도 좋고 영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진리와 영생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테니 그대로 다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충고예요, 충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줄 테니 그대로 행하라.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줄 테니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주님은 충고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곧 영적 실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너희가 결코 내게로 올라올 수 없어서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왔다. 이건 소식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내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테니, 행복의 길을 가르쳐 줄 테니,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줄 테니 그대로 행하라고 말해요. 선행, 착하게 살아라. 득도, 진리를 터득해라. 율법, 이 계명을 지켜라. 다 내가 행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든지, 득도에서 진리를 터득하든지, 율법을 지켜 행하든지, 그것이 영적 실체,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길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너희는 못하니까 내가 내려와서 너희 대신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값을 치르느라고 벌거벗고 못 박혀 죽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를 받아서 너희를 천국에 데리고 간다. 반드시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살게 한다. 이건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어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다른 종교는 충고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고하지 않아요. 소식을 전해요. 복된 소식을.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진리, 진실, 성실, 신실, 에메트라고 그래요.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 에메트, 진실하심을, 진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되고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할 때,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사람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함께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나무 본체에서 분리되면 죽은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14장이 끝나고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나무 본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소유해도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배타적 유일성이에요. 다른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은 다원주의적 세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왜 너희는 예수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냐? 다른 종교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해야지.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만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화를 내요. 그러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왜냐하면 그 길이니까요. 유일한 길이니까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충고예요. 그래서 자력구원이에요. 자기가 선행을 많이 쌓으면서 공덕을 쌓든지 진리를 터득해서 득도하든지 종교적인 율법을 준행하든지. 그러나 기독교는 충고가 아니에요.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분이에요. 유일한 구원자예요. 마지막 7절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증폭되는 새로운 전환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삶을 참된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된 행복의 길이 뭔지, 참된 의미 있는 값진 인생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사는 게 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 10개가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만큼 두려움이 힘을 잃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만큼 우리 삶의 두려움은 힘을 잃어요. 제자들이 불안했어요. 타랐어. 마음이 떨리고 근심하고 요동쳤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려고 가는 거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